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가을이 된 지금의 계절까지 우리를 괴롭히며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상황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다 맡겨드리며 가장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학업에 지치고 가정에 지치고 친구 때문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아픔에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쉬지 않는 중고등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해온 성경 필사를 하반기에 시상하려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전도사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암송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1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빨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1교회 친구들도 다 알 텐데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서 실체화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참 유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응답, 삶의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공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친구들이 그 주님을 만난다면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과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자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나 하면 기억하는 게 있지요? 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장소가 바로 가나였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요,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병이 들면 부모의 마음은 참 아파요. 아마 새별이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번 실시간 댓글창에 쳐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자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49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병들었으니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병이 들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문제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자신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위기를 주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혜진이가 간증을 했는데요. 성적에 관한 문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요, 주님께 소리치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말씀드릴 고민이 무엇이 있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포인트 두 번째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어요. 주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짜잔 하고 기적을 보여주어야, 무언가 눈에 보여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갈릴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열광했을 거예요. 아마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집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괜찮은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식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에 찔린 이 뱃속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신하도요, 아들이 낳는 기적만을 원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수많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 있게 되었어요. 보세요. 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 백부장의 딸을 고칠 때에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방법도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놀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5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믿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피스투센이라고 읽는데 믿었다, 확신하였다, 맡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아버지는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기도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난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아들이 치유함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중략을 해왔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는요, 그 소식을 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마 예수님께 찾아올 때랑 갈 때랑 다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시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 벅차고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길에요, 자신의 종을 만난 거예요. 놀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아버지는 언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신하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으로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순간에 아들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다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역사는 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전지전능. 무슨 뜻이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놀란 하나님이죠. 꼭 기억하세요. 전지전능. 또한 예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보세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와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단순히 환상일 뿐이다.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는요, 모든 일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시공을 초월하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을 고치실 때에 그 현장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역사하셔서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힘이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특별히 그 문제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에 함께 있을 줄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음을 아시고 이 아들을 주님께서 고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찬양, 2번 교제, 3번 말씀, 4번 봉사. 정답 아는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제1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제1교회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바라주시고 드린 손길 이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처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